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셔서, 이 지혜롭게 생각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 헤아림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도로 받고 많으면 더 받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는데, 즉 지혜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있지만 그 분량의 차이가 있다. 믿음 분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를 배우셨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헤아렸죠. 헤아렸다는 것은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2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푸는 거죠. 강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 베드로가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 뜻을 풀어 뭘 증명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 있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죄 씻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뭐로 섬기는 것을?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슨 직책을 증명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하는 무슨 말씀을 부탁받았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 몇 가지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고, 잠언 2장 10절에 지혜는, 잠언 19장 8절에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잠언 19장 16절, 2장 11절에 영혼을 보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12제자 보면 누가 입술의 열매가 많이 없는 게 드러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날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베드로는 나는 뭘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체험을 해도 십자가가 하루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바다도 걸었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도 만났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도 바라봤지, 그리고 오병이어 떡도 먹었지, 고기도 먹었지. 떡 먹고 고기 먹었는데 먹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런 것처럼 성령 체험을 아무리 했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면, 사람 생각하면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가끔 보면 성도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는 성경을 몇 독하고 난 몇 번 쓰고, 그 말 할 때마다 눈이 막 번쩍번쩍. 그 눈이 무슨 번쩍번쩍이? 근데 그런 걸 많이 했으면 뭘 많은 걸로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걸 해야지. 근데 지금 높이고 있잖아, 지금 말 자체가. 그래서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교만하게 하며, 왜냐면 원래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많이 받은 거죠. 기준이 누구 만나면 나보다 덜한 걸 또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 옆 사람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뭐 하는 거죠? 나는 많이 받았어 진짜. 이렇게 비교되니까 주관하게끔 돼 있죠. 우리 성경에는 누가 뭘 알할 때 마땅히 알 바를 모른다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지혜로 알아야 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면 반드시 나와 같이 죄의 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를 보내신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찾는 자를 보내시겠구나. 내가 많이 맡았으면 못 맡아갖고 상한 심령에 어떤 사람을 보내겠다. 달라. 여기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받았으면 이걸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데 뭐 하도록 높이는데 낮추는데 사용하도록 주었구나. 그 생각이 바로 지혜예요. 이웃간의 생각. 나만 생각한 것은 지식,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준 것을 누구에게 또 전하는 것은 그 지혜. 지혜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뭘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구나. 섬기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뭐 하라고 주셨구나. 마태복음 23장 12절로 낮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 그래서 지식만 알면 안 돼요. 지식을 알았으면 뭘로 또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보양들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래서 지혜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받았으면 섬기는 데 쓰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한 것은 지식이고. 여기 좀 구분되십니까? 지혜로 하셔야 돼요. 지혜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 지혜는 그리스도 지혜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빈손 들고 와갖고 가진 게 많죠. 지혜로 헤아리셔. 섬기는 데 쓰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지혜로 해야 그 지혜로 하는 게 뭘 쫓아야 돼요? 그러면 시기를 분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누구 만나면 무슨 시기가 와요? 공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지. 그러면 못이 어떻게 박히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나? 응?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분량이 있구나. 즉 믿음 먹과 함께 일한다. 행함의 차이가 있구나. 근데 평소 때 사도 베드로가 무슨 열매가 약했어요? 다른 사도에 비해서? 입술.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게 생각한 것이 약간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지난번에 했죠.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 예수님이 같은 내용인데 지혜로 말씀하는 게 달라.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 베드로 뭐냐면 불시험이 있는데 불시험은 너희를 뭘 하려는 시험이다. 실현을 한다는 걸로 지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 응?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길 때는 그게 어떻게 헤아리는 거죠? 로마 14장 10절에 하나님 안에는 속된 게 없는데 어떻게 헤아리지 말라? 로마 14장 14절은 속되게 여기지 말라 이런 거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무슨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했구나. 고난은 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죄, 내 죄. 그러니까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죽으심 연합. 또 세상이 뭐 하는 거? 못 박히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게 좀 꿀같이 소금같이 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 같이 들려요? 불시험. 1번 불시험. 2번 죽음의 연합. 십자가 도. 3번 자기 부인.
그 눈치를 써서 예수님한테 맞추셨군요.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셨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무슨 도 잘함? 십자가. 근데 실현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도가 뭘 쌓는 거야? 보물 쌓는 거지. 예수님도 보물이죠. 의를 위하는 자는 하늘에 상을 받잖아. 예수님은 의를 위할 때 뭐하고 뭐하라? 즐거워 기뻐. 근데 사도 베드로도 즐거워라고 했어요. 즐거워. 불시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한 거다? 참여한 거다. 고난에 참여한 거다. 자, 불시험이 오면 뭘로 설명했죠? 베드로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배웠죠?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에 연합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골로새 7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다른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는 고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고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연단이죠,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즉, 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장성한 자, 뭘 먹는 자? 밥 먹는 자로. 즉,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히브리서 5장 10절에 무슨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자. 내가 진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신앙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팔복으로 보면 의에 배불러야겠죠. 의에 배부른 어떤 모습들이 몇 가지로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5장 7절 9절에 처음에 긍휼을 이기는 자. 긍휼을 이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23장 20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어디 날마다 긍휼 이길 준비를 하고 어디 다니십니까? 만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왜냐면 긍휼히 여기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뭘 청결케 하고 마음 청결은 뭐 성취? 법 성취. 그 다음에 무슨 게 해야 돼요? 화평. 이게 바로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구체적인 경영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긴 것은 무슨 직임? 제사장. 법성취 하는 것은 선지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은 왕.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로는 뭐라고 있었어요? 용서를 심어 용서 거두고 의로 헤아림을 심어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안겨주고 섬겨서 안겨받고. 앞도 정리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뭐가 기셨으니 말씀이니까. 결론은 누구 말씀으로 딱 결론은 맺자. 결론은 어디에 기록된 대로 하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고린도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께 넘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기록된 대로. 왜 성경에 꼭 들어가냐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째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셨잖아. 그럼 근거가 기록한 성경이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또 어디에 또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거를 하셔야 마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옳다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기록한 뭐에 기준으로? 기록한 성경에 의해서 옳다 아니다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했잖아. 이에서 성경에 써진 근거가 없는데 말을 하면 왜 악이죠? 무슨 입술이죠? 부정한 입술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기준이 기록한 뭐다? 말씀이다. 말씀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일단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벗어난 표현 자체가 무슨 입술? 푸른한 입술이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정죄함 받으면 성령의 보증 기름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거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힌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한 거다? 연합된 거다. 무슨 도를 자랑한 거다? 십자가를 자랑한 거다. 여러 가지 있어. 오히려 표현을 많이 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잖아. 표현을 많이 한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능히 누구 제자가 된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죠.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야 누구 제자가 된다? 예수님 제자 그 얘기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불시험인데 뭐 하려고 오는 시험이다? 시련. 또 예수님은 또 뭐를 위하여 하늘에 뭐 받는다? 상 받는다.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의 기호. 에베소 교회, 소만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 교회, 라오드 교회. 어떤 걸로 헤아리는 게 더 와닿아요? 이기는 자의 기업, 그냥 우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이다만 하면 좀 부담스럽죠. 사도 베드로의 지혜 헤렴을 보면 무슨 도를 자랑한 거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서 사망은 어디에? 나에게, 생명 누구에게 간다?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십자가 도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 뭐다? 능력이다. 십자가 도가 능력받는 거래.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렇고 사도 베드로는 뭐 하는 거다? 실현하는 거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이 하셨잖아. 요한복음 14장 21절로 하지. 계명 지켜갖고 뭐하라? 아버지 사랑 받아라. 내가 나타나겠다. 할렐루야. 응?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 무슨 권세? 버릴 권세, 얻을 권세를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누구 목사님 하고 있어요? 베드로, 배 목사님, 바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결론은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 항상 빌립보서 항상 기뻐해. 어느 때도 기뻐하라. 로마서 5장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괴로울 때도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수님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계명 지키면 누구 사랑받는다?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무슨 권세?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또 그게 바로 영광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뭐하게 하려 하는 거다? 기뻐하는 게 합니다. 결론은 다 똑같죠? 대답은 마지막은 다 이긴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고난이 크든 괴로움이 크든 작든 간에 너희를 실현하는 불시험으로 그렇게 하려고.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즐거워하라. 그 실현하는 불시험으로 해야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즉 젖 먹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밥 먹는 신앙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뭔가 성장하는 어떤 의미가 강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는 능력받는 거죠.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인데 이게 누구고 씨름하는 거다. 악의 영화하고. 그러니까 무슨 병기를 하라? 의의 병기를 하라. 무슨 싸움이니까? 더 편하죠. 해법을 얘기하잖아요. 의의 병기. 누구고 씨름하니까. 우리가 혈육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6장 11에 누구고 씨름하니까? 악의 영과 씨름하니까 전신갑주 전에는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지혜로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죠. 긍휼적인 쪽으로. 근데 힘들어요. 그래. 불시험이야. 그럼 누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상담해 주는 사람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냥 불시험이야. 오늘부터 불시험 어떤 걸로 선택해도 잘못한 건 아니지만 듣기 좋은 걸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 시편 19편 10절 11절에 꿀송이니까 같은 내용인데 같은 그리스도 고난인데 불심이야. 오늘 전화해갖고 힘들어요. 불시험이야. 이것도 불시험이야. 듣기가 좋아? 사도 바울 목사님을 할 때는 지나가는 거야. 지나본 건 뭐가 온다? 새 것이 오는 것이 기대된다. 듣기가 좋죠. 십자가도 사랑해갖고 누구누구 사랑을 듬뿍 받으시오.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대가 된다. 할렐루야. 무슨 싸움이다? 이게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신갑주를 말씀하시고 의의 병기를 했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 강조가 되죠. 이쪽은. 여기는 시련이니까 언제까지 시련을 받아야 되나? 언제까지 컸나? 응? 이거를 유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말씀이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말씀에 더 꿀같이 성경꿀같이 금보다 많아져 사모할 거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날마다 뭐하라?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러면 누구누구 사랑 받는다.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누구 이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누구 이름의 권세를. 신의 권세로 무슨 권세? 버릴 거죠. 더 많이 사용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1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이긴 싸움이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은 항상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받는 사람, 욕을 받는 것도 욕으로 이렇게 힘들어요. 욕 받은 거야. 이래도 힘들어. 욕 받은 거야. 뭐야? 불시험이야. 욕 받은 거야. 진짜 베드로 목사님 교회 다니기가 좀 어때요? 응? 욕 받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 교회는 뭐라고 그래? 욕 받았다고 그래? 짐 받았다고 그래? 짐 받았다고 하잖아. 갈라디아서 6장에 짐 지고 뭐하라? 법 성취하라고 짐 받은 거야? 이렇게 하잖아. 성취라는 얘기가 들어간 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짐이 갈수록 쉽고 가볍고 그 다음에 짐지고 배우라. 뭘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짐지고 법 성취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짐지고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어떤 말씀이 또 발작 짚어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지막은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근데 왜 이렇게 사도들을 말이 약간 다른가 보면 물론 분량도 있겠으나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이니까 어떤 족속은 불시험, 짐, 욕, 그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걸로 은혜 받고 싶어요? 욕, 불시험 막 충만해져요 지금? 욕, 불시험 충만해져? 사도 바울은 능력, 자랑, 이긴 싸움, 의의 병기,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수록 짐이 멍에가 쉽고 가볍고 힘을 얻어라. 누구 사랑 받아라. 사랑 예수님. 무슨 권세? 좀 차이가 있죠.
나는 불시험 욕 그게 달짝지근하다 하면 계속 사용하시오. 근데 능력, 십자가도 이긴 싸움. 예수님은 갈수록 멍에가 쉽고 가볍고 평안을 누리고 누구서 누구 사랑받는다. 그리고 너희 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제자니까 번뜩 예수님 같이 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큰 것도 한다. 또 예수님 말씀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로마 12장 3절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말미암아 표현은 다르다.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이나 베드로 표현은 다 똑같지만 우리가 마지막은 누구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아니 예수님이 만행의 왕이고 만주인데 예수님 말씀 빼버리고 다른 거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예의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도 결론은 누구 말씀으로 딱 마무리하자? 예수님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갈수록 쉽고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힘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능히 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큰 것도 하고 버릴 권세 뭐 얻을 권세 다 받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빵긋 사용하라. 누구 카드를 사용하라. 예수님 더 좋잖아요. 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해를 못하신 분은 불시험 욕 이렇게 해도 되고 믿음 분량대로 저렇게 하시오. 어떤 욕받는 자, 예수 이름으로 욕받는 자, 우리는 늘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욕이라니까 좀 적응이 좀 그렇죠. 사도 바울로 말하면 짐받아 뭐 성취하라? 법 성취하라. 예수님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어떠든 예수님 이름하여 욕을 받든 멍에 메고 뭐 법성시하든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럼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이게 싸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위하는 걸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꿀같이 성꿀같이 금보다 천금보다 사모하는 말씀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보존하는 말씀으로 모든 애 넘치게 하시며 모든 애 항상 풍성케 하시고 범죄자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